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가를 보면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을 봤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즉시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출애굽한 거죠. 자,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 클라이맥스,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이 길게 자세히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시된 거죠. 그리고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후에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 즉 애굽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초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사실상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만나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신 것도 그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한 일이 있긴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죽겠다고 울부짖으며 모세를 원망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광야에 들어서서도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마치 갓 태어나 징징대는 아기를 부모가 먹이고 달래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지금까지와는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어땠어요?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끌려 나오고 힘들다고 막 살려달라고 떼를 쓰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아기처럼 계속 태어나고 받고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일어나서 적군과 싸웁니다.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한 거죠. 자, 광야 생활에 그들의 신앙 여정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투에서 매우 특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 내리면 이스라엘이 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팔을 계속 들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내리면 지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의자에 돌에 딱 앉히고 옆에서 이렇게 팔을 딱 들어주는 거죠. 두 사람이 양쪽에서 계속 모세의 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약간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근데 그게 또 효과가 있었어요. 즉 모세가 스스로 올리고 있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잡아주든 어쨌든 모세의 손이 들려있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지금 출애굽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맞닥뜨린 첫 싸움, 이스라엘의 첫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했어요. 대개 첫 싸움에서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특히 앞으로 이런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즉, 이 첫 싸움에서는 이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전투는 좀 특별해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수년간 이어졌는데 그 첫 번째 전투가 뭐죠?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자, 그 여리고성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전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우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주위를 일주일 동안 돌아요. 성 위에서 지금 적들이 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돌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크게 소리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는 다시 이런 식으로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 이런 방식은 여리고 전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이 전쟁들의 의미와 원리, 싸워서 이기는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특별한 연출이었단 말이에요. 매번 이런 식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고 여리고 전투를 흉내내서 땅 밟게 하라는 게 아니라 원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든 전쟁할 때 모세나 지도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라고 이런 싸움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니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그들이 깨달아야 될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법. 그게 뭡니까? 자, 매우 단순하고 성급한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 들었잖아. 기도한 거지.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야. 자,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아무 때나 기도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식이면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똑같은 본문을 보고,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찬양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이 아말렉 전투를 가지고 찬양 주제 설교를 했다면 어떨까요? 맞는 해석과 적용인가요? 자, 우리가 내 생각을 이제 본문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는 모세가 직접 손을 못 들어가지고 옆에서 막 들어줬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도했냐 안 했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어떤 모세의 손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 게 핵심이에요. 자, 모세가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사령관 여호수아를 불러서 분명하게 했던 말도 그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하죠? 내가 뒷부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고안해낸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자연스럽게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산 밑에서 싸우는, 평지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동안 뭘 봐야 됐냐면 산 위에 그걸 봐야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것. 모세의 손이 들려있으면 우리가 싸우는데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우리가 지는 것을 전쟁 내내 보고 경험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안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아까 제가 14장에 홍해를 건넌다고 했죠. 자,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어요. 뒤에는 성난 애굽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땅을 울리며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울부짖는데 모세가 그들을 진정시키고는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럼 핸드아웃에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한이 절박한 상황, 모세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오히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뭐 하라? 16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갈 것이다. 잘 보세요. 모세가 모세에게 뭘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라고, 바다를 향해서 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싸우면서 이 두 상황이 데자뷰 되는 것 같다고
오버랩되는 것 같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뭘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홍해를 발을 디디고 직접 건너간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건넜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베푸셔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민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에요. 이스라엘이 직접 싸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도우셔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산 꼭대기 위에서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핵심 교훈을 정리하면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힘으로 건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열심히. 그러나 성패가 이스라엘에게 달려있진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이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광야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일어나서 싸우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왜? 앞으로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싸움의 원리를 이기는 법으로 알고 싸워서 승리해야 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이 원리를 알아야 됐습니다. 자, 두 가지 구체적인 적용을 생각해 볼게요. 전쟁을 시작하거나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방식이 있고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이 가르침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전쟁을 시작하는 단계. 즉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전쟁에 참전할 수가 있어요. 어려워 보이는 일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힘들고 지칠 때 견딜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 전쟁이 어려운가 쉬운가, 내가 보기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다 정말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에 보이는 난이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난이도가 어려우면 이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신자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서 순종을 할 때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할 만한 말씀은 순종하고 이건 요즘에 지키기 어려워하면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말씀을 순종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 난이도에 상관없이 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다가 없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당장 이제 성경에서 한 2개월 지난 뒤에, 아니죠. 좀 더 지난 뒤에, 1년쯤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정탐을 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계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구원의 은혜까지 막 폄훼하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징계이자 훈련으로. 자,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준 믿음, 그들이 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배워야 됐던 원리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려고 오늘과 같이 전쟁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말렉을, 눈에 보이는 가나안 백성들을, 눈에 보이는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두려움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 싸워라. 이게 이제 전쟁의 시작 단계 또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적용한 거라면,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믿음은 전쟁을 마친 뒤에, 헌신한 후에, 승리한 후에도 꼭 필요합니다. 자, 설교 시작 부분에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따라왔어요. 어린아기처럼. 원망불평하다가 은혜만 받았는데 이번에는 본인들이 뭔가 했단 말이죠. 담을 쏟고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압도적인 승리라는 벅찬 결과물이 눈앞에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딱 이럴 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가 뭐 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빚진 자의 심정, 은혜의식으로 살아왔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니까 갑자기 채권자의 마음, 공로의식이 막 사로잡기 시작해요. 좋은 결과를 보면서 내가 잘나서인 줄 알고 다 막 자기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에 빠지고 점점 오만해지고요.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요. 근데 이번 아말렉 전쟁은 어땠다고요? 자기들이 막 열심히 땀 흘리고 막 전쟁하고 있는데 승패가 여기에 달린 게 아니야. 보니까 모세의 손이 들리면 똑같이 싸우는데, 똑같이 열심히 막 땀 흘리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져. 이게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전쟁의 성패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저기 달려있어요. 여기 달려있는 게 아니고. 자, 이걸 반복해서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전쟁을 승리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싸우긴 싸웠는데 우리 힘으로 이긴 건 아니야. 이상한 말 같지만 그래.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힘으로 이긴 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아까 14장에 홍해를 가르고 나서 15장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찬양한다. 홍해바다, 자기들이 건너온 홍해바다를 보고 홍해바다에 빠진 애국 군대들을 보고 자기들이 홍해바다를 막 건너온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 이거 봐 내가 바다를 건넜어 이러는 게 아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 전쟁을 싸우고 나서 본인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이 싸움이 어떻게 성패가 결정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전쟁을 딱 끝나고 나서 와 하나님 만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실 하나님은 이때 이런 방식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나와서 뭐 크게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거나 뭐 불순종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아말렉이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하나님 백성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세요. 14절이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예, 아말렉이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거예요. 모세가 막 위에서 막 손 올리고 내리고 안 해도 원래도 이 싸움은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만일 그냥 순탄하게 이겼더라면 어땠을까요? 싸울 때는 그게 더 편하죠. 쉽죠. 막 모세도 막 손 올리고 내리고 막 지금 팔 떨어지려고 하는데 막 옆에 잡고 있고 그런 일 없고 이스라엘도 막 싸우다가 위에 보면 이겼다 졌다 이런 일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이겼으면 훨씬 편하죠. 근데 그렇게 이기고 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고 확실하게 생각했을까? 자기들이 땀 흘리고 피 튀기며 싸웠는데 그것도 첫 번째 전투인데 우리 알고 보니 세네 이러기가 쉬웠을까? 자수성가형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인생 여정들, 상황들을 다 내 힘으로 헤쳐나오면서 고생하면서 성취하고 이뤘는데 뭐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기 쉽단 말이에요. 마치 나무가 태양과 땅에 온전히 의지하여 서 있으면서도 마치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열매 맺은 것처럼 착각하듯이. 아니 애초에 나무가 가진 생명력과 DNA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닌데 다 받은 건데, 나무의 존재 자체가 다 받은 건데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 성경은 우리가 수고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조금도 폄훼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런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다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받은 거야.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그 수고의 결과로 얻은 열매들도, 아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도 이것입니다. 자, 헌신과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섬김을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성장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어른이 돼야 돼요. 근데 바로 그때 좋은 일을 할 때 또는 하고 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자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이후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 전투 방식으로 이기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의 독특한 방식으로 치러진 전투가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전쟁. 잘 아시죠? 10만 명이 넘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부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이럴까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자랑할까봐.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결과물이 이런 상태가 되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자랑하는, 교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아니, 전쟁에서 이긴 의미가 없잖아요. 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인데 이기고 잘 되고 나서 교만해지면 오히려 더 나빠진 거 아닙니까? 차라리 지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가 뭐죠?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이기고 내가 하는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돼서 성공하는 것? 아니요. 그건 영적 전쟁의 승리랑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과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속에는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것. 그게 과정에서의 영적 싸움의 승리고요. 그 다음에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나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예요. 자, 이 두 가지 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야말로 연약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의 손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었는데 중간에 막히고 꼬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일이 다 된 뒤에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하고 쉽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끝난 뒤에 전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움 없이도 잘하는 일을 나는 왜 이렇게 막 어려운 길을 돌아서 중간에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쉽게 가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적용점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진짜 주제는 없어지고 기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다? 전쟁의 성패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맞으니까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기도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도원이 인원을 막 줄여나가고 저 10만 명이 넘는 적군하고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달리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막 몇 번이고 막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확인하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점점 인원이 주니까 기도원의 입장에서도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진짜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둘이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져서 뒤에 거,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탱자탱자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홍해를 건너가야 되고, 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열심히 여호수아를 뒤따라서 칼을 들고 싸워야 돼요.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뭘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모세는 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더 분명히 하고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붙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니시는 밑에 여러분 각주에 보면 나의 기. 자, 해석하면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자,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앞에서 말했던 그 두 가지 적용점을 한꺼번에 잘 담아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자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니 우리 앞에 펼쳐진 싸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깃발 아래 보여서 이 깃발을 흔들며 믿음으로 나가 싸우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여호와 니시와 비슷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 다음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하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여호와 니시, 나를 위해 싸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성경에 선명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앞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야. 이 모든 말들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실제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 여정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전쟁에 나타난 독특한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야 했던 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섭리적인 손길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담아 참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선 뒤 첫 번째 맞닥뜨렸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싸움들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들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경험하도록 우리 삶에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면서 점점 말씀과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고백해 가면서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